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례자. 이 단어 참 익숙하면서도 깊이가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순례자라는 정체성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문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이 특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인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목적지를 향해 잠시 거쳐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공항 대합실 같은 곳이랄까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 바로 이 관점, 어쩌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느낌이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볼 순례자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순례자 정체성의 핵심 정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인생은 여행 같은 거지 하는 식의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두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방식 그 자체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순례자 정체성을 딱 바치고 있는 5개의 핵심 기둥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부르심, 분리, 그리고 고난과 소망을 거쳐 사명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죠.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둥, 바로 이 세상의 이방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손 박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나 성공주의에 푹 빠져서 나는 여기서 나그네일 뿐이야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되어버린다고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중세 기독교는 정말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페레그리나티오 에스트 비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례가 곧 삶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순례가 주말에 특별히 시간 내서 떠나는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 마트에서 장 보는 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 모든 일상이 실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강력한 선언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여정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여기서 손 박사님의 첫 번째 핵심 도구마가 나옵니다. 바로 소명, 즉 부르심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여행은 내가 한번 순례자로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심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J.I. 패커의 이 말이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이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여정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은 뭐냐? 바로 그 신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내 의지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셈이죠. 성경 원어를 잠깐만 들여다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쓴 히브리어가 레흐레카거든요. 이게 그냥 go 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직역하면 너를 위해 가라는 뜻인데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여정을 통해서 너는 진짜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의 진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거고 너를 위한 진짜 복을 찾게 될 거야.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는 곧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르심의 모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거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 그리고 한 민족 전체가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그 출애굽의 여정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안정된 현실을 떠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진짜 정체성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분리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도구마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거든요. 물론 이게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물리적인 고립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칼렌드리의 이 말이 분리가 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순례자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대의 정신에 대한 급진적인 비순응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돈과 권력을 쫓아 달려갈 때 아니요, 나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그게 바로 하늘 시민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져요.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따로 떼어놓으셨다.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례자들은 세상 속에서 대조사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순례자 여정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고난, 소망, 그리고 사명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단단히 얽히면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완성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 세 번째 핵심, 바로 고난입니다. 어쩌면 좀 불편한 단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마치 순례자의 이름표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손 박사님은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용광로처럼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우리를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네 번째 핵심, 소망이 등장합니다. 팀 켈러의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망은 순례자 영혼의 산소래요, 산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질식해서 죽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주의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100% 도착한다는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삶에는 항상 이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내 발은 고난이라는 현실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소망이라는 저 확실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을 정의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이유이자 목적, 다섯 번째 마지막 핵심, 바로 사명입니다. 만약 이 순례가 그냥 나 혼자 천국 잘 가기 위한 이기적인 여행이었다면 의미가 없겠죠. 순례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 위에서 아직 방향을 잃고 헤매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쪽이에요. 저쪽에 정말 멋진 곳이 있어요. 같이 갑시다. 라고 손 내밀어 주는 것. 바로 그 공동체적인 여정이 이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는 질문이 남죠. 이제 이론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핵심 원리는요, 결국 이 3가지 실천 원칙으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같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의도적으로 영적인 분리를 실천하는 것. 둘째, 찾아오는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이걸 내 영적 성장의 도구로 기꺼이 신학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 3가지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이 순례자 정체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의도적으로 경작해야 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매일매일 나는 여기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지 라고 되새기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갈망을 계속해서 새롭게 불태우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선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연구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잘 경작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순간을 영혼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고 오랫동안 남는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